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이 찬송가는 본래 흑인 연가입니다. 이 찬송에는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지역에 젊은 야곱과 라헬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흑인으로서 아주 건장한 체력을 갖고 있었고요, 라헬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은 부모로부터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서 야곱과 라헬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들이 성장해서 부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야곱이 미국의 큰 목화 농장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잔인하기 그지없었고요, 흑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살을 찢는 채찍 아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죽음도 여러 번 결심을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과 또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잘 견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도 이만큼 외로우셨습니까? 주님도 이만큼 아프셨습니까? 주님도 이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이 처한 삶을 가사로 고백한 노래가 바로 찬송가 147장 찬송입니다. 그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흑인의 연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는 흑인들의 한숨이고 눈물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은 자신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찾아올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이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2000년 전 세웠던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앞으로 함께 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올려다 보시면서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함께 오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가 나와 과연 어떤 관계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 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갈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처참한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를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라고 하면서 갈보리 하면서 미화시키지만, 그 갈보리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참한 사형의 장소였고요, 절대 미화될 수 없는 것이 갈보리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고 저주와 치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이 바로 갈보리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보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갈보리에는 이 땅의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곳 갈보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보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심판하는 자리이지만, 그러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곳 갈보리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은 손과 발목에 녹슨 3개의 대못이 뼈를 관통하여 투박한 나무에 박힘으로써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오랫동안 매달아도 죽지 않으면 로마 병정이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가 찔림으로 물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의 탈수 현상으로 머리는 깨질 듯한 고통 가운데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힘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온몸을 추스리면서 머리를 들고 마지막 일성의 외침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의 예수님은 잠이 드십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소원이 이 자리에 참여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리신 그 십자가 곁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만 사랑하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세상 욕심, 세상 탐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같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 십자가 하나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신가요? 내 목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말고, 책상 위에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말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쾌묵은 투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소유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왜 자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나에게 맡긴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사명의 완성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단들은, 유태인들은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 실패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실패한 지도자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맡긴 영혼을 다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영혼을 살려내심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뤄가야 한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삶이 우리의 삶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죄다 십자가밖에 없네, 십자가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라면서 십자가를 비난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기독교를 상징하는 구조물로만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저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투박한 십자가를 붙들고 죽을 듯이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나도 죽을 듯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도 순교자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 하나님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회막 안 지성소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회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안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사이에 하나의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휘장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분하는 간격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를 백성의 회개로 받아주시면서 1년 동안은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1년이 또 지나면 대제사장은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가려주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본인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피로 인하여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 앞으로의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나를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떨구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순간에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삶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다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바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원수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우리의 본래 신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래 우리의 신분은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나는 불순종의 딸이고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본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면서 우리도 같이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증거 중에서 가장 큰 복음의 증거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의의 신분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명석한 자입니까? 당시 상위 1%에 속하는 엔텔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죽이러 다녔던 그가,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료되고 붙들림 받아 그가 고백한 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사랑과 공의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내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토해낸다면 하나님은 기억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아십니까? 존 뉴턴은 오래전 노예 선상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아주 소문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배 선상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떼글떼글 구르면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내가 죽이고 물건 팔듯이 팔고 그들을 동물 취급했던 이 죄값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존 뉴턴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존 뉴턴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존 뉴턴은 선장 일을 그만두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와 전도자로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를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입니다. 존 뉴턴은 이 찬송가를 평생 부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큼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구조물로 본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분에게는,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분에게는, 투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었던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금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시나요?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익히 들어본 시 구절일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들꽃을 볼 때 그 꽃에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 한낱 몸짓이고 그냥 들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들꽃에 이름을 부르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들꽃이 내게 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저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저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5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 5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이 고난 주간에 더 깊이, 더 절절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5가지 의미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뤄가야 한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만나게 된다. 넷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 다섯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간절함으로 붙든다면
그 십자가는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서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